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로 예배 입다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입다가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길르앗 사람이고 길르앗의 출신인데 그의 출신 배경은 길르앗의 사람인 건 좋아하는데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라는 이 표현을 여기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라합도 기생이었는데 라합을 기생이었다 하면서 자녀들을 소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런데 입다에 대해서는 그의 어머니가 무슨 출신이었고 그래서 입다가 어떤 대우를 받았다라고까지도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길르앗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데요. 어떻게 길르앗을 표현했냐면은 길르앗은 제단에서 가장 아름답게 드려지는 장소가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길르앗을 그러한 향연의 장소, 하나님 앞에 여기서 경배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응답 내리는 정말 거룩한 땅 길르앗입니다. 그러니 길르앗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 이스라엘 사람이 300년이 지금 지난 시점입니다. 처음에 사사에 비하면 300년쯤 지났으니 얼마나 안정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12지파 중에 그들이 거하는 것 중에 가장 탁월한 예배의 장소 하면 예루살렘은 당시 아니었습니다. 길르앗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이런 길르앗 사람들은 그러므로 자부심이 강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안 어울리죠.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기생 출신의 아이들이 여기서 직분을 맡습니까? 안 되지요.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길르앗에 있어서 이 입다는 길르앗의 어떤 청년보다도 이미 장군감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죠. 마치 사울이 청년 시절 사울이 왕 되기 직전 다른 사람보다 빼어난 그 용모를 가졌다 하는데 이건 얼굴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재능, 능력 뭐 이런 걸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 되기 직전 그 어떤 청년들보다도 더 빼어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을 쓰듯이 입다도 역시 길르앗의 다른 여기 표현하면 이제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봐도 자기 아들보다 낫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보다 낫고 리더십도 좋고 어디 나가면 창과 칼을 들고 싸우는 것도 정말 잘해요. 그러니 거기에 있으면 누가 대장이 돼요? 당연히 입다가 대장이 되죠. 그러니 입다의 그 뛰어난 능력, 뭐 재력은 없었겠지요. 재능, 그리고 지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다른 지도자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같이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난 거지 그렇게 인정 못 받는 기생의 집에서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은 끝까지 쓰지 않아 하면서 결국 입다를 길르앗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냥 없이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없이 여겨도 보배로운 진주나 보석들은 비만 살짝 맞아도 빛나잖아요. 아무리 때가 타도 더러운 것들이 아무리 봐도 비만 살짝 맞아도 반짝반짝 빛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따가 더 뛰어난 게 보이니까요. 평범할 때는 자기들 아들들이 더 뛰어나 보여요. 그런데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리더십은 이때 나오는 겁니다. 이때 보니까 입다를 가만 놔뒀다가는 길르앗의 가장 존경받는 그런 리더가 될 것 같으니 결국 어른이 된 그를 내쫓아 버리고 뭐 이제 기생이라고 하는 집안에 수치심을 불러일으켜서 내쫓았겠지요. 원체 똑똑한 사람이 많았으니까 내쫓고 바깥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자, 입다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자라나면서부터는 얼마나 그랬을까요? 어린아이 시절 때부터는 얼마나 차별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런데도 어린아이 시절에 차별 대우 받으면서도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은 입다가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축복이었다라고 보다는 성경에 보면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이후부터 뭐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들이 이런 지력과 지혜와 명철과 리더십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입다가 그 정도까지 자라났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그의 신앙이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것. 그래서 어머니의 기생출신에 대한 이런 얘기들은 엄청났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너 누구 아들이야? 어느 집 아들이냐? 하면서 얘기할 때마다 쭈뼛쭈뼛 대답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입다는 당당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백이 아니라 입다에겐 진짜 백이 있었죠. 할렐루야. 박누수 집사님의 진짜 백은 누구예요? 그죠? 입다가 그랬어요. 진짜 백은 하나님이잖아요. 입다에겐 어머니는 방패막이가 안 돼. 오히려 입다가 방패막이를 해주죠. 어머니가에게 있어서는 입다가 방패막이 해주고 책임지지도 못할 그 못된 놈 그 아빠는 아빠한테 못된 놈이라고 하진 않았겠지요.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이 출신들에 대해서 커버해 줄 수 없는 아빠의 이 모습,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원체 실력자들이 많았을 테니까요. 그러니 아빠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입다가 어머니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입장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청년 그다음에 장년의 시간을 가면서 입다는 오히려 어머니가 있는 하나님, 나의 뒷배경은 뒷배는 하나님이야 하면서 일단은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는 지혜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는 능력인데 하면서 입다는 당당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후에 입다가 와서 그 뒤에 입다도 상당히 길죠. 기도원 만큼. 길면은 문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길면 진짜 문제가 많아요. 뒤에 가면 입다가 이제 와서 날 왕으로 삼으려 하시냐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들 다 내쫓았지 않았냐. 내가 어떤 뭐 요구한 적도 없었지만 그래도 당신들 아들보다 훨씬 나은데 그 공을 다 당신들 아들에게 다 가져가고 나는 그냥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기생의 아들로 당신들은 나를 누명 씌워서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당신의 대장 삼고 왕 삼으려 하십니까? 정말 나를 왕 삼으려면 난 가고 아니면 또 옛날처럼 쫓겨날 것 같으면 안 갑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은 이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후견인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자기가 이렇게 장성했고 그리고 그 능력 하나님이 주는 믿음으로 나는 어디 가든지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던 장년이었기 때문에 이 입다는 굽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쫓겨나지 않는 방법은 굽히는 방법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있으려 하니까 그가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쫓겨가게 돼요. 네, 입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보면 참 안타까워요. 쫓겨갔음에도 입다는 그의 신앙생활은 여전해요. 입다가 그냥 잡류랑 어울렸다라고 본문은 얘기하죠. 그래서 그가 불량배라고도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를 해석할 때 싸움꾼 입다라고도 해석해요. 그러나 그를 전반적으로 보면은 싸움꾼은 아니에요.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사람이었지 싸움꾼은 아니에요. 싸움을 일단 전쟁이나 싸움을 하면 이기는 사람. 그리고 입다가 이 싸움 진정한 싸움이 될 때 그는 탁월한 협상가로도 나와요. 탁월한 협상가 돼서 자기가 왕 대장 되는 이런 협상 그건 협상도 아니고 진짜 협상은 그 다음이에요. 암몬 족속 다른 족속과 서로 이제 땅을 달라 할 때 입다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보면요 모세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400년 가까운 세월들 3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준 이 하나님의 확실하고도 확실한 이 사건들의 이야기를 입다가 자세히 얘기해. 300년 전 일인데요. 자세히 얘기하면서 너희 땅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300년 전에 정복했는데 너희들이 있지 않았어. 다른 족속이 있었던 거 하나님이 정복하고 우리가 300년 동안 이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300년이 지나도록 얘기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서 이따가 정말 정확하고 정확하게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면서 그 공격하는 왕들에게 대해서 정확하게 협상이 아닌 사실을 얘기하는 걸 보면 입다의 지혜와 명철은 탁월했다라고도
얘기할 만합니다. 자, 이렇게 입다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단한 입다가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빗물에 씻겨야 다이아몬드도 반짝반짝 거린다고요. 가장 강한 광석이잖아요. 광물이잖아요. 스크래치는 잘 안 날 텐데요. 빗물에 씻겨야만 해요. 그런데 빗물에 씻기기 전에는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 부분입니다. 빛을 내지 못하면 빛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본문에 보면 잡류들과 어울렸다는 표현들, 불량배들과 어울렸다는 표현들이에요. 나가니 그들밖에 곁에 둘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요. 이 부분입니다. 그는 분명 보석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러나 잡류들에 의해서 그가 먼지가 끼고 더러운 게 끼고 붙어요. 흡수되진 않아요.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의 빛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물에 씻기면 빛을 반사시키지만 그 잡류들이 옆에 둘러서는 이상 하나님의 빛도 역시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 이럴 때에 신앙인들에 있어서 위험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본인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알고 신앙의 결단도 할 수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는 세상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 11장 12장에 가면 11장 말미가요. 이따의 최고의 실수, 잘못이 하나 나와요. 전쟁은 분명히 하면 승리하고 돌아갈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길 전쟁을 주시는 거니까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여서 기도원처럼 입다도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여서 가장 먼저 승전보에 대해서 기뻐하며 나오는 그를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말도 안 되죠. 인신 제물은 몰렉, 이 바알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우상에게 했던 이방인들의 습관입니다. 인신 제사는. 그래서 인신 제사, 바알 몰렉이라는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에까지도, 신약 시대 바로 전까지도 무너지기 전까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삼각형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아래를 이렇게 흐르는데요. 삼각형 골짜기 동쪽과 서쪽으로 골짜기가 해서 만나서 남쪽 서남쪽 방향으로 물이 빠지는데요. 기드론 골짜기라 그래요. 이 물 빠지는 곳을. 그런데 이 왼쪽 서쪽의 골짜기와 동쪽 골짜기, 동쪽에는 감람원이 있고요. 서쪽에는 바알 몰렉을 섬기는 흰놈, 이름도 놈이라 그러네요. 흰놈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골짜기를 흰놈의 골짜기라 그래요. 하여튼 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름입니다. 근데 이 골짜기가 왜 그런 골짜기냐면요. 거기에서 몰렉에게 드렸던 바알 몰렉에게 드리는 제단이 있어요. 사람을 쥐어서 인신제사하는 제사다. 말도 안 되죠. 오른쪽 산 위에 언덕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서쪽 뒤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서서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동쪽에는 동쪽 골짜기에는 바라보면 감람원이 있어서 그곳을 향해서 주님 오실 그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무덤을 그 동쪽에다 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이 상징적인 모습이 예루살렘 이 성 주변 이 양쪽을 보고도 있단 말입니다. 바로 바알 몰렉, 이것을 섬겼던 흔적, 이것이 바로 잡류들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그들에게 대해서 전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인도낼 수 있지만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입다 같은 이런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도 알고 명철을 알고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는 영적인 이 해안의 눈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안에 들어왔던 이 유혹, 세상의 잡류의 흔적들이 어느 순간인가 자기 의가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입다가 결국 누구를 인신제사하는지 아시지요? 자기 딸이 승전구를 올리고 돌아올 때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누굴 바칠 생각이었을까요? 그래? 네가 그러면 그런 습성 아직도 가지고 있더냐 하니까 하나님이 누굴 제일 먼저 보내는 것 같아요? 그의 딸을 제일 먼저 보내서 딸이 희생양이 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어요. 그거 안 바치면 안 되나요? 하나님도 인신제사 원하지 않잖아요. 한 번도 받으신 적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셨잖아요. 양을 대신해서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다가 이 얘기했던 건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정말 실수였어요 하면서 뭐 취소하면 안 될까요? 다 자기 의란 말입니다. 엄청난 것을 내가 바칠 수 있다라는 이런 자기 의, 그리고 그것이 비록 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자기 의,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잡류들과 어울렸던 세상의 습관들에 대한 시험이었단 말입니다. 이 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잘 자라온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굽히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 기생 출신 어머니 앞에서도 당당하게 누구보다도 굴하지 않고 빼어난 사람이 되었어. 마치 사울이 그의 청년들보다 더욱더 빼어난 용물을 가진 자처럼 왕이 되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에 있는 것처럼 길르앗의 이 청년들 중에서 가장 리더십이 뛰어난 청년으로 있다가 성장해가는 이 모든 과정에 굽힘 없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그의 믿음은 대단했지만 결국 그는 이 길르앗을 떠나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믿음을 지키는 듯 해 보였지만 그의 믿음 안에 살며시 들어왔던 세상의 습관들이 결국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돌아온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버림받았던 그가 돌아온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제목을 했는데요. 돌아올 때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돌아오는 것이 최고 같아요. 이 딸을 보면 참 엄청나게 좋은 사람 맞아요. 진짜 야, 우리 아들들이 불굴의 정신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들이면, 그리고 부모의 배경이 아니라 우리의 나의 백은 하나님이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들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 정도로 이 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도 비만 내리고 어려울 때마다 보석처럼 빛나는, 비 한번 식히면 보석처럼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의 아들 딸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돌아올 때는 다 씻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철저하게 잡류들과 더불어서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좋아했던 것 하나하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습관들이었다면 씻어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는 순간 일단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지만 뼈를 깎는 고통의 사람으로 마무리 짓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기도원보다도 더 불행했던 것은 그가 6년인가요? 만 7년도 못 채웠던 것 같아요. 되게 빨리 죽죠. 나라를 회복했는, 국가를 구했는데 굉장히 빨리 그가 사망했다,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참 안타까운 끝을 본 사람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뽑아 쓰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뽑아 쓰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속적으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잡류의 습관들은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같이 세상 한가운데 살다가 주님께 돌아온 우리들은 더할 나위 없겠지요. 중간에 하나님 믿고 중간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 또한 중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생활 시작한 분들은 우리가 여전히 기억할 것은 내가 내 안에 세상의 때가 유혹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흔적과도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 어디죠? 떡볶이를 좋아해서 떡볶이 먹다가 칼질하다가 엄지손가락을 칼로 빈 적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칼질도 있고, 그 2살짜 2학년 어린아이 시절에 칼로다가 이렇게 다가 문방구의 칼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엄지 옆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5cm 진짜 그대로 있어요. 보면은 생각나요. 아이고 떡볶이보다 손을, 그리고 연필 깎다가 손을, 뭐 이런 거지요. 세상의 이 시험의 때도요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 건드리면 폭죽이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처럼 그걸 스파이크라 하나요?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나도 모르게 건드리면 조그만 하얗게 불꽃이 쫙 하고 퍽 터지듯이 그렇게 우리 안에 있답니다.
유혹의 죄악의 뿌리들이. 근데 어떤 상황에 나도 모르게 그걸 살짝 건드리면 온몸을 다 휘감을 정도의 유혹이 쫙 올라오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이 흉터와 같은 과거의 습관들, 흉터의 흔적으로 우리의 삶의 육체에 남아 있어서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 그런 언어 행실들, 그런 유의 뭔가 분위기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습관들이 있답니다. 안 없어진답니다. 주님이 새로운 것으로 인생 끝날 때 만드는 순간 다 사라지는 것이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전히 우리 안에 것이 이렇게 흔적처럼 남아 있답니다. 입다해가 가지고 있던 이 흔적, 이것이 결국 본인의 인생, 본인의 딸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본인의 인생을 가장 짧은 사사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다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가장 강렬하게 쓰임 받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스파이크와 같은 그런 어떤 흔적들을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고, 어떤 분위기와 환경으로 이것이 갈면 폭발해, 내가 나름 모르게 옛 습관이 나올 수 있어 하면 안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가고 안 하는 게.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일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행복합니다. 거짓말이죠, 솔직히. 그러나 얘기하면 즐거워요. 세상에는 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언할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를 지켜줍니다. 그러고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끊어졌습니다. 이 선언하는 거예요. 안 끊어졌어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세상 모든 것부터 지배받지 않고 나는 이겨낸다. 이길 수 있어가 아니에요. 이겨낸다. 끊어내는 거예요. 계속 선포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내 안에 있는 이 시험의 유혹들에 대한 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뭐 그거 내가 거기 가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뭐 이런 가더라도 실패 또 했더라도 그래도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행복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그거 이겨내면 되지. 까짓거 다시 일어서면 되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100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101번째 또 잡아줄 거 분명한데 절대 안 버릴 건데 내가 왜 못 일어날까? 손만 내고 신용만 해도 하나님은 날 잡아 일으킬 텐데, 뭐 이런 신앙의 결단들, 선언들을 끊임없이 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입다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버림받은 그가 돌아왔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돌아온 자들이었고, 돌아온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상의 잡류들의 유혹으로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정결한 모습으로 돌이키고 선언하고 결단하는 이 선포하는 언어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